오늘 말씀은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이 가지각각 다르잖아요. 현장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지난날의 과거도 다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디에 있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도 마음에 품고 그 현장에 가느냐,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내가 그냥 하나의 지나간 일처럼 하루를 보낸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실 역사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세계복음화라는 결과를 안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 현장에 갈 때에 기도와 정말 그 현장을 향한 마음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현장에 나갈 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결론 났습니다.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어떤 결과일까요? 천국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뭐죠? 세계복음합니다. 결과를 압니다. 그죠? 어떤 모양으로 세계복음을 이룰지 모르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 재림 오시는 날은 어떤 모양으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끝끝이 세계복음화라는 거죠. 우리가 결론도 났고 결과를 안다라고 하면은 오늘의 일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과정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보내실 때에는 이거 가지고 현장에 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결론 딱 내고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현장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내가 언약 붙잡고 가는 그 중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지, 내가 잘하고 혹은 못나고 혹은 훌륭해서 그거는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이 말하는 노력과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은 있겠죠. 그죠? 그것은 부신자도 다 받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해답입니다. 어떤 문제 있더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평안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럼 문제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어떤 애들한테 이런 얘기 하니까 막 껄껄대는 어떤데,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은 뭘까요? 침대 얘기가 아니야. 나의 영적 상태란 말이야. 그죠?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가져야 돼. 여러분들이 저랑 똑같아요. 어떤 문제와 일과 가정 속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기 때문에. 그죠? 말은 사람의 인격을 대신합니다. 부모의 말씀은 그분의 인격입니다. 말 속에 인격, 감정, 성품,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성경을 읽기 전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먼저 깨달을 것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보혜사 성령이 계십니다. 그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누가 계신지 모르면은 자꾸 헷갈려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내 안에 엄청난 어른을 모셔두고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하면은 헷갈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집안에 어른이 계시면은 식사를 할 때나 혹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사를 같이 하시겠습니까? 뭐 드시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을 내 안에 모셔두고는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지. 성삼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한테 모셔두고는 나는 그분의 의정을 묻지도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가 나와 함께 하신지 알면은 맡길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럼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하면은 마음껏 맡기잖아요. 그죠? 주인이 뭘 하시고자 하는지, 어떻게 일을 역사하시는지 모르면은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못 맡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릴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받은 세뱃돈 여러분 자녀들한테 돌려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죠? 어릴 때는 철석같이 믿었어. 언젠간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한 번도 그것을 돌려받은 사람을 제가 본 적은 거의 한 100만 명 중에 한 두세 명 본 것 같아요. 본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뭡니까? 이 부모를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달라니까 뭐라 그래요? 네 키우면서 들어간 돈이 얼마인 줄 아냐고. 막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믿을 수가 없어. 그죠? 맡길 수가 없는 거야.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절대주권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가시는 그 가운데 내가 그분을 안다라고 하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믿고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부모 떠나고 가족 떠나고 다 떠납니다.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26절에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영원히.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럼 약속하신 것은 그 뭐냐? 영원한 생명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시인할 수 있다. 고백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고 들어도 이해되지가 않아요. 밖에 불신자들은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은 좀 들어봤습니다. 많이. 근데 그것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없잖아요. 왜냐?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시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중에 성령께서 특별하게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내가 확신이 생겨서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그 가운데 우리를 막 세계복음화 시키려고 막 노동시키고 내가 막 힘든데 막 억지로 돈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억지로 고생시키려고 세계복음화를 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상관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왜 세계복음화를 언약을 주셨을까요?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 가운데 쓰임받기 원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들 가운데 여러분들 인생에 들어가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차를 태우고 가는데 랩런트들이 안 왔어요. 많이 안 왔어요. 다 감기 걸렸대. 그 전에 막 아유 얘들 조심해라 아이고 이러는데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아래 중고등급 예배일 땐 괜찮았는데 올라오니까 또 막히네요. 그래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러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을 모셔두고 어른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완벽하게 인도받는 겁니다. 그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성령을 모셔둔 자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아멘으로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절대주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였습니다. 그죠?
여섯 번째입니다. 16장 8절 14절에 그죠? 전환점이네.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현장에 갈 때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내신 겁니다. 자, 수요일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새는 이제 MZ 세대라 해가지고 우리 그 세대들이 오래 일을 못 해요. 이제 이직하는 것도 너무 쉽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막 잘못됐다 잘됐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 생각은 전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고지식한 인간이라 가지고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했잖아요. 그 전공하고 대학까지 나왔는데도 현장 가니까 다른 걸 배워요.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안 그러던가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전공한 걸 모든 것을 100% 가지고 현장 가니까 똑같이 씁니까? 쓰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이제 공대 이쪽은 많이 쓸 수도 있어요. 저는 딱 어떤 생각이냐면은 우리 랩런트들 현장 가면은 다 여기가 상사가 마음에 안 들고 직장이 막 보수도 작고 막 뭐 그렇게 불평불만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 만물의 주인 된다라고 하면 이 회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잖아요. 아닙니까? 이 회사의 주인은 그 암흑의 회장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에 보이시는 거지 모든 만물의 주인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럼 이 회사, 이 가정, 이 학원, 이 학교 하나님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한다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현장 가운데서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내가 돈을 주고 배워야 되는데 돈 받고 배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꼰대 같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얘기 왜 하냐면요. 렘넌트는 다른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차원을 생각해야 돼. 불신자처럼 똑같이 생각하잖아요. 다 그 순대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건축을 하는 분인데 이제 건축하게 되면은 이제 뭐 도면도 짜고 조감도도 만들고 하면서 결국 나중에 이제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누구 그랬다리. 이렇게 장로님은 어찌 이렇게 멋있는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집을 만들어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했냐면은 제가 감사하게도 내 돈을 써가면서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돈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런 작품을 남기게 하신다고.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 제가 1년 하려고 이직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된다라고 하면은 그 모든 현장과도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면 됩니다. 그죠? 그 왼수 같은 상상한 문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죠?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보이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 되잖아요. 이런 자리니까 얘기하지. 1대1로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애들이 속으로 꼰대 생각하면 이제 얘기를 안 듣게 돼가지고. 저는 근데 확실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수준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8장 25절 26절에 빌립과 내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령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현장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모든 만남은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만남으로 응답할 수 믿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만남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단 한 번을 만나도 내가 가진 복음 뭐라 했어요? 온유하고, 그죠? 온유하고 뭐라 했습니까? 온유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왜냐? 이 복음은 엄청나게 소중한 생명의 복음이야. 냅다 막 적선하듯이 얘다 복음이나 받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간절하고 소중하게 여김으로써 복음을 내가 진실하게 전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죠? 복음으로 우리는 구제하고 적선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불쌍하지. 복음 물론 모든 사람이 복음은 필요하지만 복음이 없어서 망해가는 건 맞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에는 불쌍해서 아닌 겁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구세주로 모실 때에, 구주로 모실 때에 성령으로 임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막바로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를 통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도응답 받고 흑암 권세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현장 가운데 보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현장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듣고 현장 가는 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현장 가서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자녀를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나의 전문성과 나의 학업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뭡니까? 기도, 고백입니다. 여기 뭐라 되냐면요.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데 영접, 의뢰, 대화, 고백, 항복입니다. 근데 결국은 같은 말인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분이 그리스도임을 확신합니까? 그죠? 내가 억만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내가 예수님이 내가 답이 되더라. 그건 둘째치고 해결되도 해결되지 않더라도 지금 나에게 필요한 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라는 믿음이 되어집니까? 여러분들 문제 걱정거리 없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없지는 않잖아요.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혹은 나의 자녀에 대한 나의 사업이나 직장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다른 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계복음의 응답을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가운데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직장이 잘 풀릴 수도 있고 우리 렘넌트는 공부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의 가정과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어렵네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현장 가운데 세계복음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중심 가운데 나아간 여러분들 발걸음 가운데 주시는 응답은 받고 안 받고 우리 신경 쓸 게 아닌 거야. 우리는 그저 나아가면 됩니다. 나아가면 됩니다.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괜찮고 그건 이미 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안 주셔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셔도 안 주셔도 상관없는 거야. 왜냐? 내 갈 길은 뭐라고요? 세계복음 앞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죠? 그 가운데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중심 가지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주시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목표로 잡다 보니까 하나님께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그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통로다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날마다 시마다 계시하십니다. 여러분들 진짜 제가 여러분들 상황이 모르니까 제가 자녀도 안 키워봤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 때는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또 감히 이해한다라면 그건 되게 실수하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모든 문제 해답은 그리스도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붙잡아야 할 분은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언약 붙잡고 결론난 인생들 가운데 나의 지금에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채워주시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현장 가운데 증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쓰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있는 걱정 다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적절하게 하면 되겠지라는 착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방법을 어떻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봐라. 그죠? 울부짖어라. 그때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봐라. 40일 동안 말씀하신 그것을 붙잡고 초대교회는 기도해야 했던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한 겁니다. 역사하시기까지. 뭐 일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정확한 체험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응답할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이거는 기간은 솔직히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할 때 그때가 딱 정확한 시간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 못할 고민들이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같이 나누고 소통하며 기도해야 될 것들은 맞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간절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직장과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실지 기대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도 그렇고 예배가 그래요. 사단은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듭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예배를 못 드린다는 말은 이 자리에 못 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방법인 거예요. 예배 때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예배 때 말씀이 안 들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말씀을 언어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생각과 감정이 기분 나쁜 것뿐이야. 그죠? 그게 전부예요. 내가 지금 감정이 기분 나빠. 말씀도 안 들려. 또 뭔가 서운해. 말씀 안 들려. 내 기준에 저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안 들려요. 그게 철저하게 사단이 싫어하는 겁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그죠? 사단이 예배를 망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망치는 것, 사단이 우리가 예배를 망치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망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면서 여러분들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그런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못 바꾸십니까? 현장 가운데 뭔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들 오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죄송합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진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요? 생각나는 모든 것. 또 여러분들 지금 염려가 없으면 좋겠는데 사실 많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죠? 성경에는 모든 것 주님께 맡겨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였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다 맡겨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보존이 돼요. 근데 맡기지 않으면은 자꾸 내 것이 나와요. 내 것. 그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내가 기분 나빠. 오늘 기도가 안 돼요. 내가 기분 나빠. 오늘 예배 오는 거 너무 힘들어요. 오늘 내가 기분 나빠.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현장 가운데 어떻게 인도받을지, 그 뭡니까? 여러분 만남 가운데 어떻게 인도받을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복음화 때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 현장이 세계복음화 현장인 겁니다. 맞습니까? 제가 필리핀에 갔었잖아요. 필리핀에 같이 간 그 TCK 아이가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고 아빠가 한국 사람이에요. 지금 21살인 것 같아요. 11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살면서 지금 이제 뭐 부산 뇌대 다니다가 지금 휴학을 하고 우리 이번에 같이 필리핀 같이 간 친구예요. 그 친구가 통역을 했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이전까지 필리핀 말은 따갈로그 하나만 있는 줄 알았어. 아니 거긴 비사야이란 말도 있어. 세부에서만 쓰는 비사야 말. 근데 그 친구가 세부 사람이 아닌데 딴 동네 어디라 했죠. 따갈로그도 할 줄 알고 비사야도 할 줄 알고 영어도 할 줄 아는 친구야. 그거는 가니까는 따갈로그 하는 거, 나는 따갈로그를 저는 4년 반 동안 들어봤으니까 어떤 건지 아는데 따갈로그 같은데 비사야더라고. 그래서 이제 통역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 친구가 나오면서 하는 말이 제가 말씀드린 게 막 제 전기도 없고 너무나도 열악해요. 제 그 예배 드리는데 창문 열어놨어요. 밖이 너무 껌껌한 거예요. 산골에. 속으로 호랑이 튀어나오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어둡고 감을 잡을 수 없는 그 정도. 근데 그 아이가 나오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저는 좋은데요? 그래? 그러니까 저는 할머니 집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 그러더라고요. 와, 막 충격을 받은 거지. 그래서 든 생각이 그래서 TCK 살려 하는구나. 여러분들 그런 현장 백날 천날 가도 부정론밖에 안 나올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백날 천날 익숙해질 것 같은데 익숙해지지 못한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현장은. 근데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할머니 집에 온 것 같아.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TCK가 중요하구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막 가서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여러분들 막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와 있는 TCK를 불러서 복음으로 키워서 돌아가든 아니면은 똑같이 자기 같은 사람에게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제가 그리스 목사 보면서 느낀 게 통역자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를 키워야 됐었는데 통역자를 키우는 게 아니라 사역자를 키워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많은 만남들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그 만남들을 통하여서 그 중에는 세계복음화라는 응답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는 애들이 많은 센터에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현장도 그래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디 가게 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오는 그 가운데 누가 진짜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막 오시는 손님마다 다 전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이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 이해되십니까? 전도지를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런 건 제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고 알아서 하실 부분인 거지만 어떻게 내가 하는 이 직장과 이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계속 고민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저 여러분들은 잘하고 크고 낮고 많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하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결론 났으면 천국을 향하여서 세계복음화에 언약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거. 기도로 맡기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만남들 가운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의 능력을 증가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전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정리가 되어 있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들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한 사람을 영접하고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되기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약간 정리를 해보시면 좋아요. 어렵죠.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는 계속 교제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인 겁니다. 교제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저는 이 교제를 가지고 계속 제 것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묵상하고 그것을 말미암아 계속 현장 가서 또 확인도 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인생 짧잖아요. 짧잖아요. 37밖에 안 됐는데 벌써 37이에요. 뭐 저를 막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 보신 분들은 유치원 때부터 보신 분들은 야 인생 금방금방 가더라고요. 이런 일도 있고 막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고 막 얘기치 못할 일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다 지나가요. 영원할 것 같던 부모도 다 지나가더라고. 그죠? 영원할 것 같은 살아가는 그 인간도 다 떠나가요. 그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거 하나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주인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방향을 알고 간다라고 하면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자녀, 나의 직장, 산업 다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확한 말씀 속에서 전도 응답받는 소망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세계복음화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소망있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참된 만남의 축복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60